어느 교회에 아주 독특한 집사님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워낙에 성품이 독특해서 교회에 이분을 보고 시험 당한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고민인 겁니다. 저분 때문에 어떡하나 하다가 교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작정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을 제발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은밀하게 했는데 그 작정 기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께 이렇게 응답을 하셨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놔둬라. 그 집사는 나도 못 말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만의 시선, 나만의 틀을 다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 그게 문제인 거죠. 나만 옳다고 내 틀을 딱 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을 평가하는 거, 사실 생각해보면 은밀한 저 마음 속에는 교만이 숨어 있는 겁니다. 남 참 저 집사님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분만의 딱한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거죠. 난 참 저 권사님 보면 마음이 불편해. 너무너무 답답해. 여러분, 그러니 하십시오. 그 권사님은 그렇게 행동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다 아시죠? 사람이 참 안 변합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변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변하면 은혜고요, 안 변하면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 힘들 때가 있습니다. 대인관계 하다가 제가 아직 부족해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려운 관계가 되면 항상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먼저는 하나님, 이 관계의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하고 저하고 이만큼 관계가 불편하든 이만큼 불편하든 이만큼 불편하든 내가 받은 은혜가 이만큼이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관계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런데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은 저분은 다르구나 하고 인정을 하면 됩니다. 다르지만 저분 속에 훌륭한 점을 자꾸 보게 해서 그분의 훌륭한 점을 내가 배우려고 하고 그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관계 어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관계 어려움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로 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관계 회복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기가 막히게 잘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관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한 인물, 이 두 가지를,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뭔가, 내가 바나바와 같은 그렇게 격려하고 세워주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그 교훈을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사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사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박해하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전도자 바울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처음에 사울은 교회와 성도를 가장 극심하게 박해하던 인물입니다. 그 당시 사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기독교인보다 유대교인들이 훨씬 많죠. 유대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그냥 선지자라는 거죠.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사람이죠. 그 중에 제일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듣기 싫은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주먹 얼굴만한 큰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서 다 던집니다.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상황은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무리 사람이 냉정해도 그렇지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섬찟할 정도로 냉정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왜? 스데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는데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 다음 장 8장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극심하게 박해합니다. 자, 화면으로 8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잔멸이라는 단어는 원문으로 보면 그 사나운 멧돼지가 밭이나 논에 들어가서 다 곡식들 그냥 다 헤쳐버리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게 잔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 믿는 교회 성도들을 잔멸한 거죠.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집에 쳐들어가 가지고 남자 성도뿐 아니라 여자 성도들 멱살을 잡고 나와서 바로 감옥에 쳐넣어 버린 사람이 사울입니다. 무서운 인물, 공포의 대상입니다. 이런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지요. 이번에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갑니다. 다메섹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너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완전히 고꾸라집니다. 그리고는 급격하게 회심을 하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로 급격하게 바뀝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뀔까 할 정도로 완벽하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자,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완전히 변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9장의 19절, 20절 화면 한번 보십시오. 19절 중반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을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따라합니다. 즉시로. 이게 심각한 겁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즉시로 변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사울이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구원자야 하고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다메섹이 큰 도시거든요. 그 도시에 회당이 30개 정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곳곳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이게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아니 사울이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하나? 자, 21절 한번 보시지요. 21절 말씀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여기서 놀라다 하는 말을 원문으로 찾아보면 까무라치게 놀라다, 미쳐 놀라다 이런 뜻입니다. 충격을 받은 거죠.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도 놀라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놀랐으면 유대교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왜 놀랐느냐? 배신감 때문에. 사울이 저럴 수가 있느냐?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우두머리였는데 저렇게 바뀌다니 배신감에 놀란 거고, 기독교인들은 당황해서 놀란 겁니다. 저 사람이 우리 잡으러 온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하네. 여기는 배신감에 놀라고, 여기는 당황해서 놀라고.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 다메섹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울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사울이 정말로 변했다 하고 여러분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이상해, 저 분명히 사울이 지금 변한 것처럼 변한 척하고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열성분자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슬쩍 변한 척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겠습니까? 이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메섹에 있던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세계에서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포진해 있던 곳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울이 그 사람들 만나러 갑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다. 이 사귀자 하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반복적인 겁니다. 제가 정말로 변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제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정말로 변했습니다. 수차례 여러 번 사귀고자 진심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반응을 보십시오. 다 두려워했다. 예루살렘 교회 그 믿음 좋은 분들이 전부 다 두려워하고 이 사울의 변화를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아니하였다. 아마 제 생각에는 추측컨대 사울이 자꾸 자기 변했다고 하니까 함께 모였을 것 같습니다. 사울 빼고. 야,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사울이 지금 정말로 변한 것일까요? 변한 척해서 우리를 잡으러 온 것일까요? 토의의 결과가 뭡니까? 아직 믿을 수 없다. 모두가 사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상했겠죠.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자기의 진심을 몰라줬으니까.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탁 나타나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27절 한번 보시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는지, 또 주님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도하였는지를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나바는 사울을 지지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입장이 공존하는 거죠. 사울 한 사람을 놓고 예루살렘의 믿음 좋은 모든 성도들은 사울은 참으로 변한 게 아닌 것 같다 하고 사울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고, 한 사람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지도자들한테 가는 겁니다. 사울은 변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고 바나바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사울을 바라보는 관점은 정반대입니다. 이럴 때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입장은 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회의를 하거나 성도들끼리 대화를 하거나 할 때도 같은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말하고 저분은 저렇게 말하고, 이분 말 들으면 이분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저분 말씀 들으면 저분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근데 나보고 선택하라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현실적인 문제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올바르게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울의 과거에 주목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과거에 사울은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갔다. 과거, 그리고 사울에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과거의 사울에 주목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화시킨 변화 후에 사울에 주목한 거죠. 사울이라는 인물에 주목한 게 아니라 사울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에게 집중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했던 행적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27절 바나바 보십시오.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주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울이 변화된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전했는가? 이걸 생각한 겁니다.
26절과 27절을 딱 비교해 보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믿음이 좋잖아요. 아, 그렇구나. 바나바 선생, 바나바 집사님, 우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과거의 사울은 저랬더라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는데 변화 후의 사울을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변화시켰는데 주님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바나바 집사님 한 분 의견이지만 그 의견이 맞습니다 하고 동의해 줍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훌륭하지요. 그래서 28절 보십시오.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함께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제자들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었다. 함께 출입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마음을 열고 사울을 동역자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예루살렘 교인이 하나가 되고 예루살렘 교인과 바나바가 하나가 되고 바나바가 사울이 하나가 되고 모두가 이제 주님 안에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해피엔딩이지요. 그 최종적인 결과가 31절에 나옵니다. 자, 31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여러분도 두 가지를 꼭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분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가 한 변화된 이후의 모습을 보십시오. 변화하지 않았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과거에 그 사람 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하신 일에 주목하십시오. 그랬을 때 바나바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게 맞나 틀리나 할 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대화하는데 그분의 논리가 아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세상적으로 자기 논리적인 근거를 딱 정해놓고 그 근거와 틀에 맞지 않으면 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런 대화는 자기 말이 하나님 말보다 더 중요하고요, 자기 경험이 성경의 교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그런 분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그럴듯한데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여러분 그분에게 두 가지를 딱 질문해 보십시오. 정죄하듯 캐묻듯 하지 마시고 뭔가 여러분에게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다 하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고 두 가지를 물으십시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 기도하면서 결정한 일입니까? 이걸 반드시 물으십시오. 기도하면서 결정하신 일입니까? 두 번째로 방금 말씀하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물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결정했느냐? 하나님 뜻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느냐? 기도도 전혀 안 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는데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 가끔 있습니다.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 영적인 철면피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흔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기도하라는 말을 못합니다.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거든요. 내가 말씀을 안 읽으면서 상대방에게 말씀 읽어라 이 말이 입에 잘 안 떨어집니다. 영적인 동물이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결정하신 일입니까? 정말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두 가지를 물으십시오.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을 자꾸 어물쩡 저물쩡 하면서 회피하거나 이렇게 막 얼버무리거나 다른 대화로 돌아가면 그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고 마음에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적으로만 문제를 바라보면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바나바를 본받으십시오. 변화된 현재에 주목하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바나바는 사울을 바로 세웠고 사울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올해 이제 시작된 지 아직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수많은 선택과 판단에서 얼마나 지혜로운 판단을 하느냐, 그게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문제 아닙니까? 바나바처럼 주님 중심으로, 변화된 현재 중심으로 지혜롭게 판단하셔서 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큰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공장이 큰 공장이니까 1년 365일 24시간 늘 돌아가야 되는데, 그 큰 공장에 기계가 고장이 나서 완전히 올스톱이 됐습니다. 큰 공장의 기계가 갑자기 올스톱이 되니까 그 공장에서 근무하던 모든 그 공장 내부의 전문가 기술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는가 원인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도 못 찾았습니다. 근데 공장이 멎으면 안 되잖아요. 하다 안 돼가지고 외부의 아주 훌륭한 최고의 전문가라는 전문가를 모셔서 이 공장이 까닭 없이 지금 올스톱이 됐는데 문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초청해서 이제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외부 기술자가 그 공장의 기계를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뜯어보다가 어느 날 그 조그마한 망치 하나만 주십시오. 망치를 받았어요. 망치를 받아가지고 그 큰 기계 한 부분을 딱 보고 망치질을 탕 3번 딱 쳤습니다. 3번 딱 치니까 그 공장 기계가 완전히 새롭게 돌아가는 겁니다. 다들 깜짝 놀랐죠. 이야, 이런 일이 있구나. 어쨌든 전문가가 왔으니까 사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장장이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사례를 좀 하겠습니다.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보니까 하루 종일 돌다가 하루 일한 건데 100만 원 주십시오. 공장장이 예? 너무 돈을 많이 달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장장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망치로 땅 3번 쳤는데 이게 무슨 100만 원입니까? 그러니까 그 기술자가 그럼 제가 내역서를 하나 써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그 내역서를 하나 씁니다. 내역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망치로 기계를 두드린 수고비 1만 원, 어디를 쳐야 할지 발견한 통찰비 99만 원. 여러분 그렇죠? 망치들을 아무데나 친다고 그 기계가 돌아가겠습니까? 이게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망치질을 3번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문제의 근원이 뭔지 정확하게 보고 그걸 근본부터 해결할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삶이 뭔가 좀 자꾸 어깃장이 난다, 힘들다, 어렵다. 누구나 그래서 어려워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뭔지, 내가 왜 관계가 어려운지 그 본질을 정확하게 통찰력을 가지고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영적인 통찰의 예가 바나바입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변화된 현실을. 그 사람과 그 사건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주님을 보십시오. 이 두 가지 분명한 통찰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울 한 사람을 변화시켰는데 그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 기독교 지형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공동체는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격려하고 세워주고 믿어주고 후원하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다 되셔서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 부흥하고 복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